12장. 구스 여인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뒤에서 모세를 비방했다.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이에 개입하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이 나아오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 계셨다. 그분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들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으면 나는 환상으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나의 집 어디든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허락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와 직접 친밀하게 말하고 수수께끼가 아닌 분명한 말로 이야기한다. 그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깊이 헤아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존경이나 경의를 표하지 않고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고 떠나가셨다. 장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 거치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아론이 미리암을 살펴보니 영락없는 나병 환자였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생각 없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가혹하게 벌하지 마십시오. 제발 미리암을 몸이 반쯤 썩은 채 모태에서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부디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녀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녀가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해하지 않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시켜라. 그런 뒤에야 그녀가 진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하여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격리되었다. 백성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았다. 백성은 그녀가 돌아온 뒤에야 하세롯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13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내되 각 지파에서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지도자를 보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르우벤 지파에서 사꿀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가운데 하나인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 이는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의 명단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 구원에게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네겝 지역에 올라가 보고 산지에도 가보시오.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 그 땅이 어떠한지 조사하시오. 그 땅의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의 수가 적은지 많은지 조사하시오.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인지 척박한 땅인지 상세히 알아오시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이 탁 트인 진인지 성곽으로 둘러싸인 요새인지 토양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산림이 우거져 있는지 상세히 알아오시오. 그리고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를 가져오시오. 지금은 포도가 처음 익는 철이요.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신광야에서 르보하맛 방면에 있는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정탐했다. 그들은 네겝 사막을 지나 헤브론 성읍까지 이르렀다. 거기에는 거인족 아낙의 후손인 아이만 부족과 세세 부족과 달메 부족이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먼저 세워진 곳이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라 장대에 매달았다. 그것을 나르려면 두 사람이 필요했다. 또한 그들은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그들은 그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 포도송이 골짜기라고 했다. 그곳에서 잘라낸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바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온 회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온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를 보낸 그 땅으로 갔더니 정말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과일 좀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사는 백성은 몹시 사납고 그들의 성읍은 거대한 요새라는 점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네겝 지역에 퍼져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무리 사람이 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지중해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시킨 뒤에 말했다.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칠 수 없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시무시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그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정탐해 보았는데 그 땅은 사람들을 통째로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본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어마어마하게 컸다. 우리는 네피림 자손인 거인족도 보았다. 거인족인 아낙 자손은 네피림 자손에서 나왔다. 그들 곁에 서니 마치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 그들도 우리가 메뚜기라도 된다는 듯이 얕잡아 보았다. 49편 고라 자손의 시. 새겨들어라. 다들 귀 기울여라. 땅에 사는 자들아 이것을 놓치지 마라.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다 함께 들어라. 지혜를 너희 앞에 있는 그대로 펼치니 내 안에서 무르익은 삶의 깨달음이다. 내가 현자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으니 하프를 뜯으며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어주리라. 저기가 나를 애워싸고 불안당들이 나를 괴롭히며 거만한 부자들이 나를 푸대접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참으로 인생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고 혼자 힘으로는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삭슬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한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블랙홀 속에 떨어질 운명에 대비할 수 없다. 누구나 볼 수 있으리라. 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죽은 후에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과 똑같은 신세인 것을. 자기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을 지은 자들이라도 결국에는 모든 재주를 뒤로하고 그들의 새집, 관 속에 들어갈 뿐이다. 오직 그들의 영원한 주소는 공동묘지다.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며 오래 살지도 못한다. 개처럼 나이 들고 약해지면 죽을 뿐. 이것은 순간을 위해 사는 자들, 제 몸만 돌보는 자들에게 닥칠 운명이다. 죽음이 저들을 양떼처럼 몰아 저승으로 보내버리니 그들은 무덤의 목구멍에 떨어져 사라지리라. 쇠약해지다 끝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묘지의 묘비로 남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마수에서 구해내시고 아래로 팔을 뻗어 잡아채신다. 그러니 누가 부자가 되어 명성과 부를 쌓아 올려도 감동하지 마라. 저들은 명성과 부를 고스란히 남겨둘 뿐 가져가지 못한다. 마침내 정상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이 저들의 성공에 찬사를 보낼 바로 그 순간에 저들은 가족 묘지에 들어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며 오래 살지도 못한다. 개처럼 나이 들고 약해지면 죽을 뿐. 2장.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다. 하나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위로 우뚝 솟은 으뜸산이 될 날이 오고 있다.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이 말하리라. 자, 하나님의 산에 함께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자.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시온에서 계시가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분이 민족들 사이의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일을 바로잡아 주시리라. 사람들은 칼을 쳐서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괭이를 만들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더 이상 싸움을 벌이지 않고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 가문아,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자. 하나님, 주께서 주의 가문 야곱을 버리신 것은 그들이 거짓 종교로 블레셋 마술과 이방 요술로 주체 못할 재물들로 온갖 물건들로 무수한 기계와 도구들로 온갖 종류, 온갖 크기의 신들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합니다. 시궁창에 얼굴을 처박은 타락한 종족입니다.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용서하실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언덕으로 내빼라. 동굴로 숨어들어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눈부신 그분의 임재를 피해 숨어라. 목에 힘주고 다니던 자들 목이 꺾일 것이다. 콧대 높았던 자들 콧대가 꺾일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뚝 서시리라. 그날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허세 부리는 것들, 모든 뽐내는 것들과 맞서신다. 높이 솟은 거목들, 거대한 밤나무와 맞서신다. 킬리만자로와 안나푸르나, 알프스 산맥, 안데스 산맥과 맞서신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마천루와 맞서시며 웅장한 오벨리스크와 신상들과 맞서신다. 대양을 항해하는 큰 배들과 맞서시며 우아한 호화 범선과 맞서신다. 허풍 가득한 자들 결국 바람이 빠질 것이다. 콧대 높았던 자들 콧대가 납작해질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날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뚝 서시리라. 신처럼 보이게 하려고 꾸민 막대기와 돌멩이들이 죄다 영구히 사라질 것이다. 절벽 동굴 속으로 기어올라라. 무슨 구멍이든 보이는 대로 찾아들어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눈부신 그분의 임재를 피해 숨어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우뚝 서시며 무섭도록 높이 서시는 그날에,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신처럼 보이게 하려고 금과 은으로 꾸며 경배하던 막대기와 돌멩이들을 아무 하수구나 도랑에 던져버리고서 바위굴이나 절벽에 난 구멍을 찾아 도망칠 것이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피해 그분의 눈부신 임재를 피해 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우뚝 서시며 무섭도록 높이 서시는 그날에 인간에 불과한 존재들에게는 아첨하는 짓을 그만두어라. 그들은 자아와 허풍으로 가득할 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을 모른단 말이냐? 10장 예수의 희생. 옛 계획은 새 계획 속에 담겨 있는 좋은 것들을 암시할 뿐입니다. 옛 율법 계획은 완전하지 못해서 그것을 따르는 이들 또한 온전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희생 제물이 드려졌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제물이 해결책이 되었다면 예배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갔을 것이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없어지기는커녕 동물 제물을 거듭해서 바칠수록 죄의식과 죄책감은 오히려 고조되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해마다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몸을 마련해 주셔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향기와 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옛 계획에 따른 의식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하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첫 번째 계획을 폐하시고 새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영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각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단에 나아가 일하고 해마다 똑같은 제물을 드리지만 그런 것이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죄를 위해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셨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 후에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원수들이 항복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드리신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단 한 번 제물을 드리심으로 그분은 정결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이같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세우려는 새 계획은 종이에 쓸 수도 없고 돌에 새길 수도 없는 것이다. 이번에는 내가 그 계획을 그들 속에 써주고 그들 마음에 새겨줄 것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결론 지으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영원토록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이제 죄가 영원토록 제거되었으니 더 이상 죄 때문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해 흘리신 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휘장은 다름 아닌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니 확고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주는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자기 말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우리가 배우고 받았으며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버리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이며 우리는 혼자 힘으로 심판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맹렬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가 받은 벌은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적대하고 자기를 온전하게 해준 희생에 침을 뱉고 가장 은혜로우신 성령을 모욕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그 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나는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냥 통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그 복음의 빛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박해와 모욕의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표적이 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벗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벗 가운데 몇이 감옥에 갇힐 때에도 여러분은 끝까지 그들 곁을 지켰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난입해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을 때도 여러분은 편한 얼굴로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진짜 보물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분이 오신다. 언제라도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지만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변치 않는 신뢰로 인해 살 것이다. 도망치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여 실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뢰함으로 계속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